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음 한뜻으로 고개 숙여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 4절 말씀을 저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잘 박힌 모처럼 잘 심령에 박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을 들인 헌신 그리고 생명을 바치는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또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가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셨어요. 첫 번째는 이 부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막 금 반지를 끼고 그 다음에 멋있는 목걸이도 차고 돈을 막 헌금하며 막 줄줄줄줄 막 이렇게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 두 번째로는 아주 가난한 과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생활비 전부 작은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동전 2개를 딸랑 넣은 것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가난한 그 과부가 자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내드렸다고 해요. 혹시 주위에 이렇게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못 먹는데, 나는 못 입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자기 모든 것을 다 헌금을 한다든지 자기 모든 것을 다 자기보다 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사는 사람들 혹시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 주위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 앞에 한 300m 전방에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죠. 수원중앙침례교회. 우리 집사님 우리 중앙침례교회 다니셨다고 그랬잖아요. 집사님.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권사님이신데 올해 78세 되셨어요. 네,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그랬는데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천사처럼 이렇게 도우셔요. 저랑 제 아내도 그 수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막 많이 도우시고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그렇게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수원중앙침례교회 다니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수원중앙침례교회의 그 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유익하게 그게 교회 표입니다.
근데 그게 그 교회 포함뿐만 아니라 여기 저 포함하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삶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생명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체의 것들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까지 기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는데 쓰임 받는 것, 쓰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딱 보면은요, 이 가난한 과부는 정말 경제관념이 없어요. 무개점이야. 무개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사람? 혹시 주위에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내 자녀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없어요. 완전히 경제관념이 없어가지고 정말 돈을 관리도 못하고 돈을 쓸 줄도 모르고 또 돈을 모을 줄도 모르고 근데 돈은요 사실 이렇게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자녀들 키우면서 힘들게 고생해서 돈 벌어서 자녀들 이렇게 학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시집장가도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물질이나 생명이나 이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잘 쓰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경제관념이 꽝이에요. 무개념이야.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렇게 세상 사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야 답답하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냐, 저축하면서 살아야지, 좀 생각하면서 돈을 써야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개념, 경제관념이 없는 가난한 이 과부를 칭찬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과부를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가난한 과부를 칭찬했는데 그 전에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당시 뭐 대사장이나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호통을 치시고 혼내셔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신 거는 배워야 될 사람들이 있고 배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들도 바로 이 가난한 과부처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칭찬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 그 자신의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없고 정말 죄 많은 우리들을 부유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 믿음에 부유하시죠? 네. 돈이 없고 가족이 없고 그 다음에 가질 것이 많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가난한 이 과부도 실질적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난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것든지 다 주고 싶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키울 때 뭐 그런 거 따지고 뭐 자식 키웠어요? 무조건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무조건 퍼주게 하면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원리가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차원에서 기쁨으로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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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YM이라고 열방 선교회라고 한국에서 꽤 유명한 선교 단체예요. 거기 이제 대표처럼 섬기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초등학교 때인가 교회에서 헌금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 헌금을 챙겨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헌금 여기 그 조그마한 쪽지에 이렇게 썼답니다. 뭐라고 써서 이렇게 헌금 봉투에 딱 넣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제 헌금 시간 이제 다 헌금을 보고 이제 누가 헌금을 얼마 냈고 이제 그걸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금 봉투 안에 헌금이 들어있지 않고 무슨 뭐 쪽지 하나가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어서 오늘 못 드렸는데 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를 사용하실 수만 있으면 저를 사용하십시오.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초등학교 때 그 헌금 봉투에 나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작은 어린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게 자기를 모든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잘 사는 부자가 나는 100억대 부자야. 헌금을 1억 딱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을 1억을 딱 도와줬어요. 큰 돈이시죠. 1억이면 지방 시골의 아파트 한 채 5천만 원, 6천만 원입니다. 저기 시골에 내려가면 큰 돈입니다. 1억. 그런데 정말 전 재산이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전 재산이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걸 하나님께 헌금을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큰 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그렇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한 바보가 자기 가진 것 전부를 그 헌금함에 넣은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린 것, 이게 가장 큰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돈은 실질적으로 1억을 돈 낸 사람이 더 많죠.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썼는지, 마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길 때 마음을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줄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시고 도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 10원도 좋아요. 단 100원도 좋아요. 꼭 굳이 돈을 누구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1호선 저기 전철 많이 타보셨죠? 여기 수원역 1호선 지나가잖아요. 그럼 가끔 이제 지금 많지 않아요. 근데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구걸하는 사람이 많은지, 특히 막 하모니카 부르고 무슨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보셨죠? 그런데 딱 보면은 어떤 분은 그냥 돈을 이제 그 구걸하는 선생님들에게 돈을 던지듯이 에이 기분 나빠 그런 식으로 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분을 눈을 쳐다보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손을 탁 잡아주면서 그냥 이렇게 돈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누가 마음을 들여서 이 구걸하는 사람들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네. 작은 것도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을 써서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때 그것을 상대방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맥락으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관계할 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기 복지사 선생님들 많은 분들 이렇게 공동생활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도 그렇고 아주 사소한 어떤 행동 하나도 이게 마음을 써서 내가 사랑으로 하는 거하고 진짜 내가 기분 나빠서 짜증내서 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상대방이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헌금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보다 더 많은 깊은 의미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의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드리는 믿음이 진정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은혜 나눌 주제가 뭐예요? 마음을 드리는 헌신. 헌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우리 예배할 때 어떻게 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좋은 옷 입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교회 가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주여 나의 모든을 받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이날 이때까지 에베네스를 하나님께서 이끄신 건 아니시겠습니까? 그 신앙 믿음의 고백이 헌금으로 나오는 것이고 내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내가 시간 내서 도와주는 것이고 관심 가져주는 것이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이게 이 믿음도 생명을 드리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 동일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초급단계, 중급단계, 고급단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정말 온전히 순수한 그 정결한 그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들 보게 하기 위해서 야 나는 헌금한다, 나는 기도 열심히 한다, 와 나 뭐 잘났다,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요. 보고 계시고 이 시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때 사람 앞에서 떨 필요 없고 쫄 필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다, 뭐 약하다, 돈이 없다,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 피로 구속받았어. 누가 나를 뭐라고 할 거야 감히. 천지 만물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당시에 요즘도 그렇지만요, 과부 혼자 사는 분들은요 진짜 힘들게 사신 분이에요. 가난하기도 하고 도움 줄 사람도 없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이 과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자기 가지고 있는 돈 전부, 작은 데나리온 2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몇 천 원을 헌금한 거예요. 몇 천 원을 헌금을 한 거라고요. 근데 이 헌금은 어디에 쓰이냐면 성전을 건축하거나 이 성전을 보수하는 것, 그리고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그때 당시 레위인들이 보통 관리하고 그런 분들 생활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더 자기들보다도 더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돌보는 일에 이 헌금이 쓰였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과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한 것이죠.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런데 이 과부가 자기가 힘들고 없는 것 가운데서, 가난한 것 가운데서 생각이 전부를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했어요. 하나님 하시는 기뻐하는 일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 일을 관심 갖지 않으실까요? 할렐루야. 먹고 쓰고 입는 거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 권사님 뿐만 아니라 많은 권사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승리하며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눈으로 보는 세계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귀로 듣고 만지고 느끼는 세계, 이걸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한다. 그럼 누가 이길까? 누가 더 이길까?
내가 더 이기죠. 내가 더 이기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금도 주고 은도 주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은사들 그런 것도 주셔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들 성령 은사들 많은데 기도하면은요 상대방의 문제가 뭔지 알게 되고요. 기도하면은요 아픈 사람이 낫게 되고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사거든요. 네. 그리고 축복 기도 해주면요 그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한 대로 응해준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사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이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소하든 작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게 일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예요. 이 선순환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간단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거지요. 그러나 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더 나보다 더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하나님이 그걸 아시거든요. 예,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모든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라운 것으로 더 갚아줄 수 있어요. 물질적인 걸로 갚아줄 수도 있고요. 아니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뭐 막힌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픈 거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아파서 병원에서 1,000만 원 들여서 수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고쳐주셔버려요. 그러면 그 수술 비용 들일 필요 없잖아요. 그런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그런 세계를 더 많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기 이제 시돈 땅에 가면은 그 사렙다 과부가 있다. 거기를 찾아라. 사렙다 과부는 그 당시에 막 그 너무 막 기근이 와가지고 막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한테 이 과부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를 먹을 걸 주라. 자기도 먹을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 선지자 말을 듣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뭐 기름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물을 먼저 주고 엘리야 선지자를 먹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고 누르고 넘치도록 이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요. 사렙다 과부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나도 죽겠는데 뭔 다른 사람을 도와줘. 나도 아프고 힘든데 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피로 돌아가신 것처럼 먼저 피를 흘리고 먼저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놀랍게서 바로 영적인 그 선순환의 그 법칙 그게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없을 때 못 먹을 때 나보다 더 없고 못 먹은 사람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더 챙겨주셔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러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술 없이 많이 그랬어요. 선교할 때도 그렇고요. 제가 그 20년 전에 북경에서 이제 유학을 했거든요. 북경 중국어도 공부하고 선교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우리 이제 선배님 한 분 계시는데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때 북경대학에서 유학을 하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장 힘들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3년 동안 이렇게 그 11조를 모았다고 9,000위안 그때 당시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그렇게 저한테 이제 헌금을 했거든요. 저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후로 놀랍게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순조롭게 이 선배님의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없는 가운데서 자기들 우리 선배님도 못 먹고 못 입고 힘든 가운데서도 더
그 선배님보다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배님을 크게 축복하시고 순조롭게 박사도 공부하고 국경대 박사, 물리학 박사를 졸업했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순조로운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 백성들이 사는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영적인 비밀 이름을 더 알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과부의 헌신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 헌신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정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자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무료로 먹여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누구를 도울 수 없어요. 누가 어떻게 단돈 100원도 헌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다. 왜?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영적인 것들을 다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늘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없으면 항상 조급하고요. 평안이 없고요. 막 어떻게 할 거나 이렇게 할 거나 저렇게 할 거나 안절부절하고요. 그런 상태예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강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힘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온전히 드리셨어요. 다 드리셨어요. 마치 오늘 자기 생활비 전부 넣어버리면 뭐 먹고 살아요? 오늘 저녁에 끼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것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드리면서 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서 칭찬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한국 돈이 몇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두렙돈을 귀하게 보셨어요. 이 과부가 는 헌금하며 는 두렙돈을. 왜냐하면 그것은 그 여인 마음의 전체 생명 전체를 들은 헌신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금액을 보지 않으세요. 뭐 10원을 했다 100원을 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거기 있냐 없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믿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렸어요. 십자가에 바로 나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 제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하여 천국문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설 때 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고 큰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결심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아멘. 오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권사님이 10년을 더 다시 사시든 50년을 사시든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큰 아멘. 아멘으로 하면은 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모든 걸 다 아멘으로 받으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마음의 결심만 하면 결단만 하면 누구를 용서하겠다고 누구를 사랑하겠다고 누구를 좀 더 위하고 챙겨주겠다고 그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일을 버리셔요. 아멘. 그걸 믿고 마음부터 결단하셔야 돼요. 아유 저 죽일로
안 봐. 평생 안 볼 거야. 아유, 말하기 싫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옛날과 달리 새롭게 살아야 돼요. 새로운 예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생명으로 새 생활, 뉴 라이프, 새 생활, 새로운 생활. 우리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손 들으세요. 손 들으세요. 좋습니다. 나는 주님께 물질보다 마음을 더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생명을 드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사람들이 못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누가 자원해서 화장실 청소하려고 그럽니까? 이 요양원에서 같이 사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정말 말도 걸기 정말 거친 누구 한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고개를 썩 절레절레 흔들어요. 사람들이 이분이랑 말하기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이 못하는 거.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조용히 섬기고 선물 주고 관심 가져주고 웃어주시고 그러면 사랑 안에서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요. 그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막 벼락화를 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원만한 관계를 하지 못하고 분명히 이 가운데서도 한두 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녹여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나가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마치 오늘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계산 안 하고 다 헌금함에 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헌금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마음을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관심을 가지시고 조용히 기도해 주시고 그 심령이 변화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유익을 얻는 놀라운 평화의 우리 교회 우리 요양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